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미련하지 말고 지혜롭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 말이 되지 않겠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요.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의 모습들이 아주 적절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 많은 직분을 막 주어버리면 이건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이 추수 때 비가 오면 추수가 망쳐버리죠. 여름에 눈이 오면 완전히 그것은 어색하죠. 정말 순리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는 뜨거워서 우리가 몸을 벗고 있고 또 일광욕을 즐기고 있고 수영을 즐기는데 눈이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리에 맞잖아요. 영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미련한 자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영리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망치는 것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가정을 어색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불안하고 정말 가정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자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준 명예를 잘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예를 소중히 알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 어떠한 직분이 있나 그 직분을 잘 감당.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또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과장은 과장으로서 또 부장은 부장으로서 이렇게 전무는 전무로서 각자에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세 가지의 영예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 둘째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영예. 셋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처럼 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려고 한다든지 헛된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려고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존심, 명예 이런 것을 정말 추구하며 살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의 직분을 더럽히는 것이 빛은 어둠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빛의 자녀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왕은 왕의 근엄한 위치를 지켜나가요.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적 직분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번영하고 잘 성장하도록 왕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성도들이 정말 심령이 살아나고 또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제사장의 사명은 모든 죄악들을 대신 속해주는 사명이 있잖아요. 안수하여 속해주지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그들의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특징이 있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운 학문이나 조금 읽은 거 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또 이웃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 여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든지, 마치 자기는 옳은 길을 행하는데 남은 그릇된 길을 행하는 것처럼 판단한다든지,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한다든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여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스스로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성령의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 우리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듭된 악한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릇된 습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참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씻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을 닮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또 돌고 또 돌고, 여러분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 그릇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어. 여러분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가 그런 걸 안다면 먹겠어요? 자연스러운 음식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악한 행위, 이런 나쁜 마음, 나쁜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릇된 거고 이건 뭔가 부정적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헐뜯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은 악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요, 개가 토한 것이에요. 고쳐야 되고 이것은 다시 먹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그런 그릇된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또 살아가라.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원치 않아요. 성령은 sanctification, sanctifier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걸 목표로 두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그러한 것을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행동의 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대로 계속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그것이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다면 고치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자연스러운 습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어색하게 만든다면 이러한 것 또한 고쳐야 되는 거죠. 아마 난 괜찮아. 당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나는 나일 뿐이고 나에게 충실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아예 자기가 완전히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건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무조건,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벌써 머리를 상대방이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좀 들어본 다음에, 좀 더 기도해 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도 되거든요. 즉시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하면서도 막 앞에서 흔들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악한 습관들,
귀 기울이지 못하는 습관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깨끗하게 그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금가락지 끼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가겠다고요? 이것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Out of world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또 덜어먹고 돼지와 같이 똥 싸놓고도 더럽고 추한 줄도 모르고 거기서 뒹굴고,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이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되는 우리의 더러운 습관들을 우리는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 거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뭘까?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뭘까?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오늘도 이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게으른 자는, 악한 자는 계속 침상주의만 돈다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침상주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배짱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여름철에도 그늘 밑에서 그냥 개미는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의 먹을 겨울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짱이는 딩가딩가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게으른 자입니까? 이런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명예를, 영광스러운 명예지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 번도 불명예스럽게 감당한 적이 없으셔요. 오늘 주님은 게으르고 당신께서 하셔야 될 구속의 사역에 한 번도 침상을 도는 일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항상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그날 우리 주님이 구속해야 될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구속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셨다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단순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빛의 자녀의 직분,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과 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전하라 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직분, 이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24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읍시다. 그리고 가꿉시다.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이제 주렁주렁 아름다운 과실들을 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수여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정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 용사들을 참배하고
정말 우리 한국, 거기 알링턴 저도 가봤지만은 워싱턴에, 예, 한국전에서 희생한 자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솔리데드 마운틴 여기 올라가 보면 내가 정말 그것을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와서 그 젊음을 희생했구나. 저는 때때로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마치 그분의 그 고귀한 희생정신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한국전에서도 정말 그 어려운 중공군들이 밀려올 때 그 기지를 사수하고 그것을 탈환했던 퇴역 장군, 이 대령이더라고. 이름이 잠깐 모르겠는데 그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군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벌써 1950년대 일이니까 7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금도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그 명예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지켜주고 있구나. 두 양 정상의 대통령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누가 진정 영광스러운 명예를 지켜낸 분인가? 대통령일까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현직 대통령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진 촬영하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그분은 휠체어에 몸을 안고 있더라고요. 벌써 90몇 세가 되셨으니까. 참,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어쩌면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나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예.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가 왔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후로 내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터이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매여서, 사명에 이끌려서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우리 이 사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직분을, 은사를 소중하게 활용하는 부지런한 오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